번째 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집사님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겸하여 아버지 우리 한명교회 지금 금요 기도회를 할 텐데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 와서 금요 기도회를 또 쉬는 모든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속상 있다고요? 네, 그럼 빨리 얘기해.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한명교회 청년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빨리 나오세요. 박수! 많이 부끄럽네요. 저희 목소리도 지고 항상 많이 안 되는데 앞에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시간을 잘 해주시니까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어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오늘 미뤘던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나가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내심 이번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오길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 수련의 장소를 알아본다고 하는데 속으로 캔슬하라 안 돼라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 오셔서 장소를 알아본다고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다고. 근데 이 교회는요 저밖에 안 받아줘요. 우리 한민교회밖에 안 받아줍니다. 다른 교회 수련을 여기 안 받아줍니다. 그죠 목사님? 우리 여기 항상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날짜 어디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처음에 왔을 때는 강남 연동교회 청년부를 데리고 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민교회와 세진교회 저는 세진교회를 끌고 왔었고 이제 한민교회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한민교회가 끝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꽉 차야 그리고 후년에는 여기가 모자라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죠. 부흥을 해서 이거 3배 건축을 하게 그래서 우리가 와서 수련을 할 수 있다. 우리 정교인들이 한번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교인이 지금 200명 되지만 앞으로 2, 3년 뒤에는 500명 되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좀 복 얘기 하려고 해요. 복 얘기. 요 말씀은 제가 우리 어른들 양육할 때도 묵상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양교회 청년부 집회 갔을 때도 인도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 새로운 이 깨달음을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조양교회는 이 말씀을 6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의했는데 지금 6시간이면 10시간 새벽 3시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들 별로 안 좋아요. 자, 먼저 어제 얘기했죠. 예수님이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자, 무리를 모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무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심령이 뭡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처음 들어봤죠.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역설적 구조죠. 자, 가난한 게 이 예수님 계속 역설적 구조로 나가고 있는데, 자, 심령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마음, 영혼, 그리고 이제 통칭 언어에서는 영혼이라고 영혼. 그럼 영혼이 가난한 건 또 뭐예요? 영혼이 가난한 게 또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디로 연결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해 보셨어요? 그러면 영혼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영혼이 부유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영혼이 가난해야 되냐고요. 변호사냐? 정신 차려라. 왜 영혼이 가난한 게 뭘까요? 영혼이 가난한. 그 영혼이 가난한 걸 우리 다른 말로 그 결핍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왜 복일까? 그죠? 그럼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이거 찍고 있나요 지금?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라는 게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누가 찾아왔을 때 영혼이라는 게 우리에게 발현되고 생성됩니다. 누가 찾아왔을 때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게 얘기해서 이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마태가 이 말씀을,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은 성령이 온 다음에, 그때 주님이 얘기한 이 기록들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때 알아요. 지금은 요 당시 상황은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들은 전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찾아오고 제자들을 불러서 찾아내서, 그래서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뽐을 재면 누가 더 뽐난다고요? 석가모니가 뽐나요. 왜? 가만히 앉아서도 막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면 예수님 제자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 그 영혼이 부활하거나 영혼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딱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탁 터치하고 띄우자마자 내가 강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나는 결핍 상태였구나. 이제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내가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딱 만져주자마자 주여!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는 결핍된 자였습니다. 라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예요. 뭐 가난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자마자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화가 나요 망하게 되어 내가 이게 바로 가난한 상태.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상태가 가난한 상태. 근데 그 가난함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이 복이라는. 이제 영혼이 있다는 건 뭐, 영적 존재라는 건 뭐,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하겠죠.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 가서 내가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나에게 무엇을, 내가 너의 필요와 너의 소원과 너의 소유와 너의 공급과 너의 먹고 사는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게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상관이 없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핍된 상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입니다. 왜 애통하냐면, 주여,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준 나의 영혼을 건드리자마자 나는 가난합니다. 이 가난함을 채울 길 없는데 그의 주님 앞에 내가 애통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상태. 저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일이 다 따로따로 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자꾸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드려주자마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 모든 소리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였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감정 상태가 뭐냐면 애통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매 시간 매 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눈물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상태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 위로다. 그 다음에 오해는 뭐냐면 심령을 영원히 깨인 자가 느끼는 그
애통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바로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 그럼 제가 온유를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온유는 그 항구에 비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하려면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타이어. 배에도 타이어가 있고 항구 타이어도 박아놓죠. 그래서 뭐예요? 쾅 박아도 어떻게 해요? 예, 아무 물이 탄력 없죠. 이렇게 무리함이 없고 타이어가 좀 찌그러져도 다시 통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 그러니까 온유라는 이런 거, 온유라는 것은 누가 나를 찔러요. 내가 찔림을 당해. 다시 원위치. 누가 나를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다 들어.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시 원위치. 내 마음의 상태 다시 원위치는 그게 온유라. 여러분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창에 찌고 칼에 찔리고 가시에 열려갔으면 사실 말인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죠. 왜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성령의 은혜를 공을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천국 백성 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근데 날마다 못 느껴서 문제지. 그죠?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과 싸우면?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결핍 상태고 가난한 상태라는 걸 이제 예수님을 좀 믿고 교회를 좀 다니면 내가 좀 부요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교만. 그래서 뭐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에 대한 애통, 그 애통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느 때나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 나한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여러분 천국은 무슨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른 것이 통치하면 뭐예요? 돈이 통치하면 뭐예요? 그건 동국이에요. 지옥. 욕망이 통치하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터뜨리자마자 천국이 여러분들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 번 가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난을 느끼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돼. 애통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에게 위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통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그런데 요거는 다 내적인 거예요. 심령이나 애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여기 땅에 우리는 좀 꽂혀요. 그죠? 이야,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땅은 진짜 땅이에요. 땅. 렌트. 진짜 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가올 천국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학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예, 진짜 땅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기업은 그 종족에게, 그 지파에게 주는 고유한 땅이죠. 기업으로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누가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왜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 다른 데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자, 그러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상태, 첫째 상태는 가난한 자요, 두 번째는 애통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양식은 온유한 건데, 이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함을 바탕으로 온유가 드러나는데,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이 사람이 받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양식이. 그럼 왜, 여러분, 땅은 무슨 의미죠?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요, 예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공급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오는 게 가도였어요. 지금 우리를 치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겠죠. 온유한 자가 물질을 차지할 수 있다 이거. 그럼 왜? 그럼 왜 온유한 자냐 이거죠. 근데 사실 안 온유한 자도 물질을 차지하잖아요. 그쵸? 방송 찍는 거구나. 삼성의 이모 회장님이 온유한 모르겠네. 온유한가?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과 땅은 서로 동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온유한 자는 그 땅에 구성한 공급을 자기만 먹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공급하고 공개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이 그것을 했어요. 온유한 자의 전제로 나는 부족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공급하는 자리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회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온유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앞에 있는 이 전제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삶의 양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그 온유함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요? 복 있는 자리. 그 복 있는 자리가 뭐냐면 땅을 기업받아서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자리, 풍성한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다고 나누나요? 아니요. 온유한 자는요. 없어서 내 것을 주는 거지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먹을 것이 다 먹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 이만큼 있을 것을 잘라서 주는 게 온유인 거지 이걸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굶을 때 같이 굶고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신령을 하나님이 신령을 건드린 자의 삶의 모습의 외적인 한 부분 삶의 양식은 온유함이지만 그가 열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다가 뭐냐면 앞에 있는 애통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의에 줄인다는 의에. 내가 늘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러한 것이 무엇에 줄이냐면 의로움에 줄인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항상 예수님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오직 그 안에 오직 예수만이 그 안에 삶의 모든 양식이. 그래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그가 배부를 거다요. 저도 지금 배부릅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탄 고기, 안 탄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마늘 들어간 고기, 밥 들어간 고기, 손가락 들어간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이란 건 뭐예요? 배부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포만감, 배가 부른 건 뭐죠? 배가 부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족이죠. 그렇죠? 영경이 좋은 줄 알았어. 만족 어떤 상태? 풍성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공급하는 그 열매는 뭐냐면 풍성하구나.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해도 뭐예요? 그가 이미 그는 뭐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굶주려? 나는 오직 유일하게 주님에게만 주님만으로만 굶주립니다. 주여.
그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부르는 만족.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배부른 상태인데, 뭐, 엄청난 좋은 고기를 또 누가 가져왔어요. 굽고 있어요. 나는 뭐, 전혀 관계없어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뭐예요? 이 삶에 의에 줄인다는 거면 이 삶의 양식은 뭐냐면 만족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 만족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열매는 뭐냐면 풍성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풍성함.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배부른 자만 풍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2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영경이가 목사님 1,000원만 빌려주세요. 저는 1,000원 줘요. 그냥 뭘 빌려줘 그걸. 일단 가져가라. 10,000원 줄까?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신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옷을 달라면 뭐예요? 속옷도 준다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도 때리세요. 엉덩이도 내 배도 다 때리세요. 때려서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왜? 나는 이미 만족한 상태요. 예수로 인해 배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뭐예요? 나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원수 사람은 창조직서 해보게요. 그쵸? 원수가 왜 생겨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 집안 사람이 원수지. 여기서 저기 김정은 가깝잖아요. 전화 걸어서 이 원수야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죠? 아니 그 사람은 우리 이갈지 않아요. 아이고 불쌍해. 누가 원수야? 신의 아빠가 원수일 수 있지. 그치? 엄마가 원수일 수 있지. 응? 현철이 목사님 원수일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원수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라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왜 원수가 생겼을까요? 원수는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기대했어요. 저도 결혼을 근데 오늘 또 방송 찍는구나. 오늘 아내가 이렇게 아내가 없으니까 마음껏 아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우리 아내 뭐 얼굴도 출중하고 요리도 참 잘하겠죠. 요리 그 책을 3권 사줬어요. 그런데 된장국 끓이면 한 숟갈 먹으면 저는 만족해요. 만족. 나머지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제가 안 끓이나 봐요. 그래도 또 막 요리 연습에 또 딱 가져요. 그래서 전제부터 우리 아내가 여보 이거는 조미료가 안 들어간 거야. 맨날 당신 나가서 조미료 있는 거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조미료 쓰나? 뭐 저는 그래. 그래서 이제 가지고 또 이제 한 숟갈 먹고 지난번 한 숟갈 먹었잖아요. 2숟갈 먹고 만족합니다. 기대를 했어 내가. 나는 맛있는 걸 내가 이렇게 이렇게 누웠으면 여보 아침에 딱 부르고 여보 시간 다 됐어요. 딸랑딸랑. 그래 밥 먹자. 밥 먹고 뭐 이걸 기대했는데 여보 안 했나? 지금 몇 시간 빨리다. 밥 안 해?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보 당신이 할 수 있잖아. 맨날 사료 컴프라이어 사료. 이제 사료에다가 이제 젖장도 이렇게 이제 말아서 이거 편집해 주세요. 우리 안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뭐요? 이게 기대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처음에는 좀 노력으로 하나. 그래서 다른 건 다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믿으라 그랬어요? 언제?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 사람에게 가져가고 해서 그건 우상입니다. 옆 사람 보고 너 안 믿어. 옆 사람 보고 부부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죠?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해 이제.
이 원수야. 사랑 뭐냐면, 신뢰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뢰하고 믿는 거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어가는 믿음인 거지, 하나님 밖에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연애를 하면 하나님은 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반을 쫙 잘라놓습니다. 저는 7번이나 잘라주셔서 7번째 우리 아내 만나서, 7번 사귀었다고 해요, 사귀었다고. 오해하시고, 7번 결혼한 줄 알고.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예수 믿음으로 만족하다면, 우리에게 원수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령이 이거 하나로 한 1시간 반 하거든요. 애통하는 자, 이걸로 1시간 반. 전사님 아시죠? 네, 이게 1시간 반씩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짧게. 자,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것도 바로 뭡니까? 삶의 양식인데, 이거는 이 삶의 양식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긍휼. 근데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건 뭐예요? 불쌍. 불쌍.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건 회복이에요. 우리처럼 지나가다가, 아니, 불쌍하네. 이건 동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민망히 여기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올라가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가지고 회복의 자리를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것은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사역, 회복사역. 뭐예요? 가장 죄인, 정말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자들 속에 오셔서 그 악한 자들에게 모멸을 당하고 그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악한 자들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욕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다 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지금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 왔어. 근데 이상한 소리 막 빌빌 하면서 얘기해.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돈 빌려 왔잖아. 이 글이 나오잖아. 예수님은 그거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그 사람 자리에서, 그 사람 위치에서 함께 그 사람을 끌고 올라가. 그게 긍휼인 거야. 지나가다, 아유, 불쌍하네. 돈 한 번 던져. 이거 긍휼 아니야. 동전.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 있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 왜요?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불쌍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잔혹하게 찢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긴 자리예요. 사람을 완성하는 데서 긍휼은 바로 뭐예요? 회복.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긍휼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유 불쌍하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사람 자리에 서서 그 사람과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1등을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꼴찌를 기준으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 발 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신방하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곳이 어디고 혼자 사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못 들을 정도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옛날에는 독했는데 신방 가서 혼자 살고 혼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앞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먹고 사는 그 현실과 그 상황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목사가 왜 있냐면 집사님 때문에 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를 거치자가 됩니다.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막 육체적 병도 있어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앞도 안 보이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그 누가 도와줘요? 목사가 도와줄 수도 없고. 바로 저를 콜하세요. 언제든지 뭐 새벽 2시간 새벽 상관이 없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제가 듣다가서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먹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 깨끗하잖아. 안 깨끗해? 더러웠구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라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다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얼굴을 향하는 자가 뭐예요? 청결한 자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지저분하고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청결한 자고 누구도 깨끗한 자가 없어요. 이 땅에 누가 깨끗한 자이겠어요? 누가 청결한 자이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는 자고 하나님이 그를 청결하게 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향해 얼굴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던 이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져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목사되기 싫었어요. 지긋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뭐 목사된 목사 이렇게 잉크에 목에 마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되기 싫었냐면 목사가 되면 너무나 삶에서 제한이 많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도중에 욕이 좀 나와요. 이런 썩 뭐 이런 식으로 이 몬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근데 뭐 제가 한백교회도 그래서 한백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게 저는 결단을 해서 온 건데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부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를 보고 내가 그때 이제 청년 때 우리 김 선생님이 꿈을 꿨다고. 또 시작이네. 뭘 꾼 건데 김 선생이 눈을 치우는데 눈을 몇 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치고 난 옆에서 삽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걸 다 치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청소부가 되나 보다. 또 하루 또 꿈을 꿨대. 제 꿈을. 뭘 꿨어?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데 막 산더미처럼 막 절이더래요. 근데 자기 한 폭이 절인 것도 힘드는데 막 산더미처럼 절이래요. 배추 장사하나. 그래서 항상 뒷말이 신학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듣기서 뭐 예언해주는 분만 있다고 하면 제가 손살을 아니요. 그런데 이걸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재미있어.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설교를 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일 대회를 듣다 보면은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맨날 이제 부교육자에 가진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잠깐. 근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는 목사. 요즘 목사님 맨날 배만 나오고. 우리 전사님 너무 잘 얘기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서 사실 신대원 갈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일곱만 쇼부를 쳤어요.
제가 그때 EBS 강남구청 다 계약을 해놨어요. 힘든. 그리고 공부 전혀 안 하고 낮에만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먼저 신대원관 그 전도사가 막 와서 막 공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형 공부해야 돼. 형은 목사 돼야 돼. 너까지 이러겠냐? 야, 내가 애들 강의하면서도 1년에 40~50명 정도 해.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목사 되면 뭐 맨날 교회에 다 믿는 사람만 올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 정도야지. 하나님 보시고 그게 더 낫지 않겠냐? 형 시끄러워. 빨리 하자. 근데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혀 공부를 거의 뭐 그냥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 만약에 요번에 내가 붙으면 내가 아시죠? 목사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저는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장로 되겠습니다. 장로 아니라 좋습니다. 집사는 아니니까 평시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날이 됐는데 보시면 그 발표되는 날 이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입시철이에요. 그래서 막 상담해주기 때문에 그날이 발표되는 날인지도 몰랐어요. 막 상담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 자꾸 와서. 그러니까 장모님이야. 급한 일이냐, 왜 이렇게 전화가 자꾸 오시지? 장모님 저한테 절대 전화 안 하시는 거예요. 끊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문자가 와요. 자네 신대원 됐네. 헐. EBS 가서 계약 파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강남 대치동에 조보하고 방송하니까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저한테 5년 동안 28억을 제시했어요. 28억을 줄 테니까 5년만 나랑 같이 일하자. 그리고 5년 뒤에 내 교회 지어줄게. 나랑 교회 사업하자. 제가 그때 그랬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학원 쫄딱 망합니다. 근데 지금 학원이 좀 망해가고 있어요. 사실 그 학원이 지금 좀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계약하기 싫어서. 왜냐면 노예가 되고 책 써야 되고 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놔야 되고 그냥 이제 뭐요? 이제 장신대 가고 거기 학생들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결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했죠. EBS도 파기해야 됩니다. 강남구청도 파기해야 됩니다. 영업이다. 제가 거기에 언어 영역 1타 강사 팀장이었거든요. 그걸 다 얘기를 해요. 다 정리해야 돼. 학교 가려면. 얘기했더니, 야, 요번에 가지 말고 5년 뒤에 가. 내가 정말 교회 지어줄게. 너는 교회 사업하자. 지 엄마가 권사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 하냐고. 교회는 사업이 아니야. 모든 게 다 사업이야.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지는 놓고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담임 목사랑 빨리 된 거예요. 우리 남들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방향이구나.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보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전도사 할 때는 무엇을 할 때는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김기동 목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 그 말도 잘 알아요. 어떻게 옛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 여러분, 저는 전도하러 나가면서 위로를 받아요. 설교에 이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도 전도하러 딱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티슈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막 할 때 거기서 막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분들의 미소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욕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욕해 나는 하늘에 상관 클 테니까 때려 그래서 일부러 가게 같은데 또 가고 나중에는 한국 가서 커피도 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좀 목사는 안 할래. 전도를 할게요.
복음은 전할게. 어떤 목사님 저한테 합동을 줘가지고 우리 전사님 준비되어 뭐가 준비? 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럴 때는 복음이 내 열정이잖아. 뭐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 뭐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그 놀란 역사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에게 내가 도구가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것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삶의 모든 양식과 방법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냐 이거예요. 내 삶의 자리 사소한 그 삶의 자리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어제 얘기했죠. 따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이분법 때문에 그 분리된 사고와 분리된 그 세상 교육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사람 우리는 우리의 일. 이걸 여러분 사업하면서 이 사업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사업인가라는 고민을 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정결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직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자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직이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우리 안에 정직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청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삶의 방식과 구성 요소 중에 상황과 현실 중에 학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냐 이거예요. 신혜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구했으면 떨어져도 감사해요. 떨어져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붙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떨어져도 감사하다는 거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내가 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에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먹게 아니에요. 가봤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뭐요? 방향. 내가 누구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방향이 되면 뭐요?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해요. 허락받다. 허락받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양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가려는 거예요. 궁극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 앞에 갈 건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습을 다 하나님으로 향하십시오. 할 말이 많지만 좀 절제하고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합평케라는 건 뭐냐면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합평하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하는 곳에 합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가 8.15였죠. 일본 사람들이 왜 사과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과가 안 나서요? 신혜만 웃어주고 겸손한 건 신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얼마나 불쌍해요. 그 마음에 우월감이 있으니까 뭐예요? 항상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항상 마음에 뭐 남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뛰어나야 돼요. 그 옛날에 한번 그 이치로라는 야구선수, 그래서 우리 별명이 입치료, 입을 치료해야 돼요. 한국은 30년
월드 야구, 전 세계 야구 대회할 때 한국은, 한국과, 이제 일본과 한국의 야구 수준이 30년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여튼 3번 올려서 다 졌어요, 우리한테 일본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30년 뒤진 팀이 이긴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우리도 기를 쓰고 이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우월감. 우월감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한번 보실 거예요. 독일은요, 매년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많은 그들 박물관을 열어놓고요. 그들을 반성하고 매년마다 유대인에게 반성, 총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뭐 유럽의 합평이 오죠.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근데 동아시아는 합평할 수가 없죠. 왜? 계속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여기니까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는 그 자존감이라는 4대 사상, 4대주의 사상이 있죠. 이 4대 사상이 어떻게 옮겨가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미국 쪽으로, 옛날에 중화 사상, 중국으로 하다 이제 미국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4대 사상이 우리 안에 이제 내면화됐어요. 내면화돼서 화석화돼. 그래서 그런 화석화된 4대 사상이 이런 거예요. 영어 잘하면 우와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어를 막 하면 신기하다 해봐. 누구죠? 다니엘 헨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하인즈 워드라는 흑인은 또 아닌. 우리 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 죄의 문제.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어요. 우리와 내 자신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뭐냐면 누구를 내리거나 누구를 내려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요? 대학도 교회에서 와 이번에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ST 갔습니다. 와 하는 게 뭘 영광이 그게. 우리 안에 그런 게 계속 잔존하고 남아있다. 뭐냐면 이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으로 만족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세상 어떤 것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예요? 우월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존감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교만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기 자존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지려고 해요. 가끔 가다가 저도 누가 이렇게 우리 한명교회를 막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게 재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그래도 건물도 있고 건물이 공지시가가 그때 장모님이 막 나한테 자랑했는데 70억이라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건드려도 은근히 뭐예요? 자존심을 내세요. 주여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만족해요? 돈에? 물질에? 목사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이에요. 목사가 왔어요. 뭐 교회가 안정되고 지금 뭐 소문 막 엄청 나가고 뭐 다 좋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그래요. 장로님 1년 뒤에 저 때문에 이갈 수도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좋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자꾸 사람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물질에 가지고 돈에.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바로 아직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가서도 우월감을 내세우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가서 뭐예요? 사랑.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그가 그 자리를 합평하게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가서 뭐예요? 서로 분열이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에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가는 것이 바로 합평케 하는 자.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 시작도 천국 얘기했고 마지막도 천국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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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니라. 자, 처음과 끝이 천국입니다.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내적이고, 온유한 자는 삶의 양식이고, 의에 두려운 삶의 열매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보기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 삶의 양식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태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는 이 청결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걸 얘기했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그가 합평한 자라면 그 공동체에서 그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 12절에도 12절에도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처음에도 천국이 그들이 가난한 자는 심령을 건드린 자가 애통과 온유와 의에 두고 긍휼하고 이런 모든 상태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 사는 삶의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야. 그 자리야.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주님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픔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온전한 천국을 소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어요. 제자들.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 이 얘기는 십자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 이유가 관계잖아요. 보세요. 신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애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온유한 자, 이웃과의 관계예요. 의지로 목마른 자, 또 하나님과 관계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민망히 여기는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합평히 하는 자, 이웃과의 관계예요. 의를 박해받는 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암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것이 나의 복.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로울 때 언제가 영화로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가장 영화로울 때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장 영화로울 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당할 때가 가장 큰 영화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에 놓치면 여전히 우리는 넓은 문, 좁은 문에 넓은 문으로 가길 좋아하고 그 문에 우리가 서서 뭐예요? 교회도 그렇게 부흥시키고 교회가 만물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 또 소리 지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 남루한 사람이 강남의 모 교회를 갔는데 쫓겨났다고. 쫓겨난 계단에서 정말 울고 있을 때 옆에 어떤 젊은 사람이 같이 울더래요. 누굽니까? 나도 쫓겨났다. 누구신데? 나는 예수. 예수님 없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상징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연호하잖아요. 환호해요.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얘기해요. 나중에 뭐예요? 다 돌아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잠잠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던져야 돼요. 그때가 바로 영화로울 때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시는 그때예요. 그때. 근데 우리 돌에 안 맞으려고 너무 왜 던져? 다 같이 던지고 이런 내일 더 큰 돌을 던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를 일평생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삶이 여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를 갑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죄져서 고난 받는 거 말고요.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아픔당하는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영화로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비전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 비전이 뭐예요? 화려한 겁니까? 그래서 이종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빠른 교육 공시키고요. 목사님을 많이 심어놓고 저는 놀러 다니려고요. 이런 놀기 싶어. 그런데 나를 뭘로 불렀다? 종으로 불렀다. 종은 뭐예요? 고난을 밥 먹듯이 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밥 먹으려고 숟가락 딱 뜨고 있는데 숟가락 넣고 어디 가? 아니 이게 종이야. 근데 오늘날 이 담임 목사 자리가 그 카톨릭에서 우리를 욕합니다. 너네 맨날 교황 욕하더니 너네 담임 목사들이 교황 됐잖아. 이게 가슴. 이게 속상.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청년 여러분은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이미 뭐야? 이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뭐예요? 너에게 모든 공급, 필요, 소원, 요구 내가 다 나답게 너에게 맞게 다 공급하겠다. 이제 너가 꿈꾸고 너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예요. 천국을 견고히 만들어가는 자예요. 확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무릎을 꿇읍시다. 혹시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팔복했더니 야 복 받는 얘기구나, 복 있는 얘기구나. 여러분 진정하고 위대한 복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박해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것이 내가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여 삼창을 마치게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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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름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정말 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잘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물욕과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오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고난을 기뻐하고 의를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오, 내가 목사여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목회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져서 종된 자리에서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내 산 모든 모욕들도 다 그렇게 던져놓고, 나는 오직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나는 오직 주의 청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욕당하고 수욕당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고 그것을 잘